아멘, 아멘. 오늘 지혜롭고 순결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손 씻기를 하도 강박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기를 걸린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강을 잘 챙기는 부분도 있었고, 또 바쁘고 정신이 없는 일상이 멈추게 되어지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일수록 사람들은 지혜자, 현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작년에 그런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나눈 기사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한 세기 100년을 넘게 사시면서 인생에 관한 깊은 고민과 또 신앙을 갖고 계신 연세대 철학과 교수, 명예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자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오히려 행복하기 원하나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부류를 소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의 이 소유욕으로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거기에는 결코 만족이 없기에 사람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물질적 가치를 풍요롭게 누리게 된다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행복의 필수 조건은 바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가 그 행복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들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인 인격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은 곧 그 사람의 자신, 그 사람 자신의 그릇의 이 크기인데 이 그릇의 크기가 사람과 사람과 교제함으로 선한 가치인 그 인격이 작아지고 또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남과 교류하지 않고 자기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고 또 그만큼의 작은 양의 행복만 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에 관한 철학을 잘 보면요, 이 두 번째 개념을 다시 말하면 그 타인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어야 그 큰 그릇의 행복을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철학을 잘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연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 그 그릇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격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날마다 크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자신의 그릇이 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안에 주신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담는 그 그릇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행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이 있지 않는다 하여도
인격적인 관계가 한 사람이라도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가치를 갖고 관계의 회복으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계속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었죠. 45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형제들과 눈물의 포옹을 하면서 용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 요셉은 형들에게 왕의 특권을 상징하는 수레, 이 병거를 형들과 함께 보내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올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비옥한 땅인 고센 땅으로 모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 형제들의 말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던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좀 어리둥절했던 이 야곱은 요셉이 보낸 그 병거, 그 수레를 보고서 그 말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향하게 되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가정 가운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응답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마침내 고센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 먼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 장면이 나타나죠. 어릴 적 아버지의 품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이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여서 나도 따라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싶은 마음으로 그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야곱과 그 요셉이 함께 상봉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만난 야곱과 요셉은 둘이 껴안고서 펑펑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0절의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와는 이 사뭇 다른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37장 34절 35절의 말씀에 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가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이 요셉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는 이 죽음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 소유할 것, 누릴 것 전혀 없고 어떤 것도 지금 아들을 만난 이 감격, 이 사랑, 이 은혜를 이 순간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야곱에게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제외한, 요셉을 만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야곱만의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 또한 험난한 이 인생의 과정들을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만난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만족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의 고백과 같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만족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너무 귀합니다. 아니라면 혹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언급한 이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이 소유욕이 가득하게 된다면, 이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하진 않으십니까? 이런 억울함과 한과 이 분노가 삶에 자리 잡아 그 만족을 가로막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허함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채우고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학자이자 또 철학, 신학자인 이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 있는데 오직 주님이 거하셔야만 그 공간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지라도 결코 사람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맛본다라는 것이고, 또 기쁨은 곧 만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그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그 영광을 봄으로써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원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를 배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이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뵙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뵙는다고, 어떤 자가 뵙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요셉은 먼저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만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에는 욕심과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계산적인 마음이 결코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둘기처럼 이 순결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인생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형제 자매 모든 관계를 욕심과 계산 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야곱이 했던 이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와 뜨거운 상봉을 하고 곧바로 지금 현실에서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아버지께 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있던 나의 형들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에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말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그리고 바로가 불러서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 직업이 어릴 적부터 목축하는 자들로 우리 선조들도 그러했다라고 말하라고 요셉이 지혜를 줍니다. 그 이유는 34절 끝 부분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겨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곳에 머무르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고센 땅이었을까요? 여러 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센은 애굽에 속한 땅으로서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넘어오는 그곳에 있죠. 그래서 그곳에 있기에 지리적으로 출애굽을 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인 야곱의 가족들이 이 가축을 치기 좋은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애굽인들과 따로 거하면서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 따로 독립적으로 머물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잠시 그곳은 기근을 피하여 기거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애굽의 이방 나라의 애굽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교류를 한다라는 것은 이방 문화의 히브리 이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동화될 수 있고 또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독립된 곳에 거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이죠. 그 고센 땅은 결코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바로 400년간의 이 애굽 생활을 하겠고 그리고
그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요셉도 아닌 야곱도 아닌 이삭도 아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고센 땅에 머문다 할지라도, 지금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센 땅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고센 땅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라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그 기근을 피해서 머물게 되는 이 고센 땅과 같이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 이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금 이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문화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삶, 안락함과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과감하게 멈춰서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삶, 뱀처럼 지혜롭게 무엇이 참된 만족을 주는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 삶을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거하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란 너무도 우리에게 힘든 싸움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은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 두 달 전에 청소년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듣게 된 찬양이었는데요, 가사가 너무도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이 찬양만 계속 되뇌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깊어진 삶을 줄게 라는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가사가 바로 여기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거기서는 만족이 없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이 가사를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뿐이면 이러한 우리의 삶, 매일 마주한 그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임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삶을 이 애굽 문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것을 절연히 끌어버리고 분별하여서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